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잠시만요. 어? 이게 10절인데? 1절 아, 제가 앞에부터 했군요. 네,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스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갈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총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우는 기념비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데 압살롬의 기념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자기를 위한 기념비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모아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누군가는 성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내 직장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또 수고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없을 때도 참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헌신조차도 하나님 위한 것보다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인정만 먹고 살아도 배부른 존재가 맞고 그러다 보면 인정 중독이 우리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이제 점점 내 안에서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사가 나타나고 요압이 있고 또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커졌는지 또 내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것을 가지는 마음이 커졌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압살롬의 기념비보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더 크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돌무더기 아래에 묻혀 있는 그 결말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압살롬은 없는지, 또 요압의 모습은 없는지, 또 병사의 또 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공중에 매달린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평생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랑했던 이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이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사실 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자랑했던 것으로 이제 사건으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나를 묶는 올무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나무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다는 것이 어떤 뜻 같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아버지를 거역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또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 결과가 그대로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한 병사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알렸습니다. 요압은 이제 화를 냈어요. 어찌하여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요압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병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압살롬을 치지 않도록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또 이렇게 병사에게 한번 떠보잖아요.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은천개를 받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진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의 아들을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압은 늘 다윗을 위해서 자신이 해결사 노릇을 늘 합니다. 네, 아브넬도 그렇게 해결을 했고 이번에는 압살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세워진 또 명령 앞에 세워진 이 모든 질서는 다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아예 아버지를 반역했고 이 병사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과 또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지킵니다.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으니 그냥 권력대로 그렇게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셋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에 찔렀고 또 그 모든 판단은 어떻습니까? 내 반역자는 없어져야지 하는 내 인간적인 마음이 계산이 빠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압살롬을 살려두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충심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과보다 순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압은 효율을 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질서는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평생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자기 분노대로 죽였고 아마사도 자기 판단대로 죽였고 오늘도 왕의 명령보다 앞서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판단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문제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요압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자신을 속이는 합리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더 높이 둡니다. 또 순종보다 현실을 따지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 논리가 옳으면 더 높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사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내 안에 요압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압살롬을 봐야 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니까 하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고집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논리를 내려놓고 말씀 아래 질서 아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이름 없는 병사처럼
손해 보더라도 말씀과 질서를 지킵니까? 요압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며 판단을 앞세웁니까? 내 안에 압살롬의 반역과 요압의 교만 중에 어떤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될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높일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6절에서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이제 반란도 함께 끝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7절에 보니 이제 압살롬을 이제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네, 참 다윗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아들인데 이제 이렇게 죽임당하고 매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례도 없고 애도도 없고 그냥 돌무더기만 남는 한 줌의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밖에 없었습니다. 18절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압살롬의 삶의 평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른 것 하나도 바라지 않고 진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모습임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왕권도 백성도 자기의 가진 모든 것도 반란도 이 기념비도 자기를 위해서 세웠던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끝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돌무더기만 남는 겁니다. 나는 기념비를 남기고 싶었는데 남는 게 돌무더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나를 높여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높이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속을 볼 때 내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만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웠지만 이제는 그 기념비는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반역자의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돌무더기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높아지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나의 압살롬 같은 모습을 보고 요압 같은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높여주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뜻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말씀이 들려서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년 큐티의 내용을 들으셨죠? 자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딸들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묻지도 않고 이사를 갔는데 요압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모습을 깨닫게 됐다고 실상은 내 열등감을 감추려고 세운 기념비였음을 이제 보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딸들은 거절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게 됐고 자녀들의 방황에 상수리나무에 자신이 걸렸다는 것을 또 내가 요압이고 압살롬임을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압살롬처럼 앞으로만 달릴 때 또 요압처럼 힘이 있을 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며 나아가고 딸들에게 채울하지 못함을 사과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는 두 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세운 기념비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기신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는데 하나님은 순종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안에 압살롬과 요압을 보고 오늘 이 병사의 순종을 보면서 은천계를 주어도 띠안계를 주어도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낮아진 마음으로 또 순종의 길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기념비를 남기려 했지만 결국 돌무더기만 남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 위하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는 아닙니까? 나는 인정받고 기억되고자 애쓰는 압살롬입니까? 효율적이고 성과를 내서 힘을 가지려는 요압입니까?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살리시고자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보며 우리가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또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보다 판단을 더 옳게 여겼던 압살롬과 요압의 삶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병사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정말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 말씀이 들리는 그 환경 가운데 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과 효율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요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또 겸손히 엎드려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가운데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